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로마서 3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할례의 표와 인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의 표와 인침.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구원은 공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 사람들이 구원이 공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의식을 하지 않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 저도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말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은 공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같은 내용 같은데 그 부분을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은혜라는 말과 공짜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라는 말 속에는요, 표현 속에는 요행으로 얻은 것이라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요행으로 얻은 것이라는 이런 느낌은 마치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요행으로 주신 거,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주로 공짜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 뭐 돈 딱 주는데 아이고 은혜로다. 그러지 않잖아요. 뭐가 좀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거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근데 공짜라는 개념에는요,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10,000원짜리 딱 주셨습니다.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으리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죠? 공짜인데요. 그 눈먼 돈 들어온 겁니다. 이게 액수가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정부에서 이렇게 세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돈이 막 몇 천만 원이 이렇게 막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요? 그러지 않죠. 이거는 꽁돈 하나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요, 자기가 어떤 빚을 얻은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철학적으로 인식론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복음이 주는 구원은 공짜 의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인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공짜 의식은 있는데, 저는 공짜 의식은 있는데 은혜 의식은 없어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식은 공짜라는 인식이 아니라 은혜라는 의식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런 공로나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엄청난 빚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공짜 의식보다는 은혜 의식이 맞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인식은 자동적으로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 하면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 의식은 이제 가치론, 그러니까 예배죠.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헌신과 십자가 짐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론이, 우리 예배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급류에 이게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급류에 휩쓸려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내가 못 도와주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급류에 다이빙을 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을 구출해 줬습니다. 근데 구출해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출해 주고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구출 받은 사람이 나와서 아이고 공짜로 구출 받았네 그러지 않죠. 그렇죠? 거기에 어떤 의식이 생깁니까? 빚진 자 의식이 생기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나를 구출해 줬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보답하리요? 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인식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갖도록 합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칭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칭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칭의가 잘못되면 이런 빚진 자 의식이 생기지 않고 뭐가 생겨요? 그냥 공짜 의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했지 라고 하는 자기 공짜가 아니라 자기 공로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짜 붙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처음부터 칭의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뭐부터 접근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의 심각성을 먼저 우리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세계관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학 공부를 이제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철학을 하면서 철학에 주로 많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인식론에 주로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 인식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논리학이라든지 뭐 가치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인식에 대한 반응이 뭐로 나타나는 것이냐면 예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생명을 비췄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라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인식이 주로 뭐로 나타나냐면 윤리와 기도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116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그 하나님이, 인식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인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칭의에 관련된 구약의 두 인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인물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고백이었고요, 다윗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누구에게도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보면 그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 뭐 예수 믿었다고 꼭 저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가 아니라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인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예전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다는 건 뭐죠? 인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대상이 어느 날 좋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 좋게 인식이 됐으면 반응이 동일할 수가 없죠. 인간의 존재는 인식에 의해서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좋아하긴 하는데 반응은 뭐 별로, 그건 안 좋아하는 거죠.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반응은 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에게도 이 인식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급류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구출해 준 것과 같은 그런 유형의 인식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우리 신앙 선배들처럼 반응이 안 되지? 좀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고민했던 것이 삼위일체론이었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을 보면서 아타나시우스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 6번이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해 가면서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 삼위일체론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왜 나는 인식이 안 되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물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하는데 내가 인식이 안 되면 우리의 눈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만졌는데 뜨거워라고 하는데 나는 만져도 손이 지글지글 타는데도 뜨겁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인식이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동일한 논리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왜 아타나시우스 장로와 같은 인식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해야죠.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래서 그 문제 아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타나시우스 장로처럼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하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 제 설교는 삼위일체 교리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배도 삼위일체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도 삼위일체에 관해서, 성화에 대해서도 삼위일체에 관해서 모든 차원에서 항상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인식되어진 것이 제 인생 자체를 그렇게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인식은 사람을 바꿉니다. 인식은 사람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꿉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이론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건이 인식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식하게 하시는 주체가 이성이 아니죠. 인식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지금 삼위일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식하고 나면, 인식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인식이 뭡니까? 인풋이잖아요. 인풋이 되고 나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웃풋을 통해서 나에게 인식이 되고 비로소 인식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내 신앙이 항상 제대로 인풋과 아웃풋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풋과 아웃풋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 점검 안 하면서 세월 보내는 거 보면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니, 인식도 안 되는데 왜 인식된 것처럼 행동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웃풋이 안 되면 나에게 있어서 왜
인풋이 제대로 안 되는지, 왜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지에 관해서 점검을 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점검하고 천당 가냐 지옥 가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이 땅에서가 유일한 기회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해결 안 하고 세월만 보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있고 나니까 다윗이 무엇을 복이라고 인식하게 됐는가? 우리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행복한 거,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복을 새롭게 다시 개념을 규정합니다. 뭐라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복의 개념이 달라져야죠. 여전히 돈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불법을 행하고, 행복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그건 뭔가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웃풋이 달라지겠죠. 거기에 거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그리스도에 나온 탁월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복에 대한 인식 이전에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일종의,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거야말로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과 인식과 그리고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동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었는가?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 거기서 이제 비로소 인식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부터 인식이 안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인식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 굉장히 착했다고요. 지금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제가 착하다고 저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착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부흥 강사들이 막 부흥에 인도하면서 회개하십시오, 뭐 죄를 회개하십시오.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난 굉장히 착한데, 난 싸우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할 줄 모르고 정말 착했거든요, 제가. 죄송한데, 그랬다고요, 그냥. 근데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기 전에는, 제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뭐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필요함이죠. 복음의 필요함이죠. 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모태신앙이었는데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제가 죄인이요, 제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무능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기 전에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전혀 인식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먼저 인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주시죠. 그 다음에 복음을.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한테 공부해라 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공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때,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때 그때 책을 잡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책 잡으면 아주 무섭게 공부합니다. 필요를 느끼니까요.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게 한 다음에 복음을 주시죠. 만약에 그 과정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 중에 우리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 이건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아까 물에 급류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급류에 빠진 사람이
막 물에서 헤어나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이 사람이 제 나름대로 좀 수영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저 우련이야. 그래서 막 난 좀 수영 좀 하지. 하면서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덤벙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당신 구해줄게 하면서 그런 거였어. 왜 이렇게 앞서가? 내가 알아서 빠져나오겠다는데 근데 그 사람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뻘짓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도움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도움 때문에 급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이 도와줬을 경우에는 그 도움의 가치를 인식을 못하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내가 구원에 대한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인식 못합니까? 우린 그런 거죠. 아니 난 주님 없어도 난 천당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선행 많이 하고 내가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셨냐고.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언급하기 전에 뭐부터 언급합니까? 율법부터 언급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는데 무능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키고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런 찬송시가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노예 상인이었던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가 작시한 게 바로 그 곡이잖아요. Amazing Grace. 경성도 같은 Amazing Grace. 왜 그 은혜가 그렇게 놀랍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동일한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찬송시에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 놀라워. 너무나 놀라워.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교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식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인식 안에서 교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공짜 의식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빚진 자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칭의를 말하기 전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입증하는 것으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통렬히 폭로하죠. 얼마나 통렬히 폭로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아주 그냥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넌 죄인이야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울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신랄하게요. 어느 정도로요? 자그마치 10절부터 18절까지. 그럼 저가 몇 절이에요? 9절을 그냥 죄인이야를 이렇게 나열해요. 디테일하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의 위대함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복음은 현실적입니다. 복음은 포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 이방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니네도 예외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때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리고 우리는 할례까지 받았는데 그랬으면 우리는 그래도 좀 열애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 정도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너희들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인식을 해본 적 있어? 문제는 없는 거죠. 모태신앙들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인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인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또 바울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율법이 있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이걸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잘 들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때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성경은 인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경계합니까? 두 개의 공을 조심하라 했죠. 공짜의식과 공로주의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 공로주의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로주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가 100%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가톨릭의 교리의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교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필요하고 공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가치없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주일 성수와 기도와 예배 철저히 지키는 거, 내가 누구보다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은혜도 필요한데 요것 때문에 그래도 나는 더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은혜 부정 안 할 겁니다. 근데 뭔가 항상 뭔가 첨가한다니까요. 문제가 그거예요. 뭔가 내 공로가 있으니까 요것도 좀 구원받을 만한 조건 되지 않나? 그래도 예수를 내가 한 5, 60년은 믿었는데 그리고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뭐 이런 거. 천주교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천주교의 문제가 천주교가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다가 뭘 자꾸 섞어요. 뭘 섞죠? 교회의 성례를 섞고 그리고 사제의 죄사함 선언을 섞고 성인들의 공로 사상을 섞고 또 명상을 섞고 또 신비적 체험을 섞고 선행을 섞고 뭘 자꾸 섞어요. 근데 섞으면 구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가 붙은 겁니다. 천주교에서 그리스도도 인정하지만 마리아도 인정하고 그리스도도 인정하지만 성인들도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스도도 인정하지만 사제들의 죄사함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직 솔루스가 온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에 아무것도 섞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섞여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점검 잘 안 되죠. 점검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웃풋입니다. 인풋이 뭐가 들어오는지 우린 잘 몰라요. 예를 든다면 이래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난히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건강관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뭘 먹고 나서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음식이 나한테 안 맞나 보네. 이 인풋 자체로는 이게 잘 검열이 잘 안 돼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두드러기가 나타나든지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먹고 난 다음에 뭔가 나에게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 내가 뭘 인풋했지? 내가 어떤 음식 먹었지? 내가 닭고기를 먹었나? 소고기를 먹었나? 개고기를 먹었나? 뭐가 문제지?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먹으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는구나. 이렇게 점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은 그런 식으로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의 신앙의 열매나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바울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이런 공로의 무가참을 끊임없이 설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할례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같은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어진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이 뭡니까? 이 복이, 다윗이 얘기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7절과 8절 말씀을 염두에 둔 거죠. 이 복이 그러면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느냐?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 이 복이 누구에도 주어져요? 한국인들한테도 주어진다. 이 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하죠. 유대인들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네들이 소유한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선택과 선택받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해야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딱 되냐 하면,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수호신의 개념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인식이 돼요. 인식이 참 묘하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기 자신들만을 수호신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진멸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거든요. 구약시대에서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어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다 지옥 보내고 자기네들은 다 천국 보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생긴 사고방식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싹쓸이하고 자기네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나오죠? 로마 3장 29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는 표현이죠. 어떻게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놈들인데. 우리가요, 예수 안 믿고 막 동성애를 한다든지 살인범을 한다든지 강간범이라든지 막 그런, 저런 놈은 다 지옥 가야 돼, 저런 놈들은 다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인식이 이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건가요? 동성애자들의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건가요? 또 무슬림의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건가요?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그 미국에는 선교사들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옛날엔 조선이었죠,
그 떼국물 줄줄 흐르고 이가 온몸에서 막 번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전도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죄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그 믿음 없으니까 나는 뭔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난 예수 믿게 됐는데 온몸에 막 문신 새긴 저런 인간들한테 아유 무슨 전도야. 아니요, 그들의 하나님도 돼요. 우리 이걸 인정하는 것이 또한 신앙입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사고라 그랬죠.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 그러면서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니라. 이방인들처럼요,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 떼국물 잘잘 흐르고 이가 막 나오는 조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월의식 갖지 말자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민의식이고요, 또 하나 우월의식입니다. 이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상식 이하의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전철 안에서 막 전도하면서 스님 지나가는데 스님에게도 스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욕하고 전도하는 사람이요,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반말해가고, 그 수치입니다. 그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그 인터넷에 그 게시된 그 사진 있죠. 어떤 스님이 목탁 두드리면서 앉아서 이제 그 뭐죠? 뭐 이렇게 헌금 같은 거 받는 거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용감하게 그 스님에다가 안수기도 하고. 뭘 상식이죠. 그걸 또 누가 또 사진 찍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월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오히려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의식이 그거잖아요. 내가 왜 구원받았냐? 로마서 1장 14절. 내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저들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저 헬라인들에게,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분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건데 저분들한테 우월의식 가지고 행동하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반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할례 받기 이전에 구원받게 하셨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는가? 유대인들은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17장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14년 걸렸습니다. 14년 후에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좀 할례 좀 해야 쓰겄어. 그리고 너만이 아니라 네 모든 가족들도 다 할례를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렇게 반박하는 거죠.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할례하게 하셨겠느냐? 바울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인침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인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친다라는 말이 영어로
사인입니다. 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친다는 것은 서명한다는 얘기고요. 그 서명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인칠 때 누구 이름을 넣죠? 자기 이름이죠. 그 내 이름을 걸고 보장한다는 겁니다. 인친다는 개념이 그겁니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걸 내 이름을 걸고 보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왜 인침이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들 어떤 서류가 있습니다. 막 몇 억이 오가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에 도장을 딱 찍으면 그 찍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 이름이 찍혀 있거든요. 자기의 이름으로, 단순히 이름이 아니죠. 내 전인격을 가지고 이걸 보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도장입니다. 사인도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서기 위해서 도장 딱 찍으면 억울해도요 그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인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치셨다는 겁니다. 할례의 역할이 뭡니까? 인치는 겁니다. 너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내 이름을 걸고 도장 찍어줄게.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오죠. 그러면 언제 도장을 찍었던 것과 관계없이 그럼 도장 찍으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계약이 완료돼서 도장을 찍었든 나중에 도장을 찍었든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이것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육체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도장 찍은 게 참 도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도장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도장 찍힌 사람이 참 도장인데 그럼 육체의 도장은 뭐냐? 참 도장에 대한 뭐예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도장이 찍히는데 이게 도장이 찍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육체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다. 이면적 유대인이 참 외형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신명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지니라.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내가 마음에 할례하고 있어 해서 할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임이라. 자, 그러면 할례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성화죠.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저 사람에서 그리스도가 보여. 여러분들에게서 이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들 마음에 할례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성화가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성화를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인치심이 뭐냐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장이죠. 그게 도장이에요. 그 인침을 통해서 뭘 알아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보증을 하세요? 야, 내가 인쳤으면 내가 이거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킬게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가르쳐야만 합니까? 성화를 가르쳐야 돼요. 성화를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뭐로 입증하냐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뇌일 수도 있잖아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습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착각이 아닐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예요? 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게 하셨죠? 그게 도장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도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장 찍힘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마음의 할례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몸에 할례하는 게 사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진짜 할례하는 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고, 그 마음의 할례가 뭐로 나타나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칭찬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한 할례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할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인풋과 아웃풋이 선명하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시고, 주님 오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화해짐에 대한 그 증거를 찾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인치심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